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시간 우리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게를 벗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씻김받아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여전히 이 사회를 또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 기회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주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터가 더욱더 굳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서 속히 그들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누리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어느 세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큰 부자고 한 사람은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실업자의 백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혹 배가 지나가지 않을까 바닷가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가 얘기합니다. 예, 저는 대저택에 가서 제가 살던 대저택에 가서 종에 그 수종을 들면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 소원대로 옛날 집에 가서 진수성찬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연예인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 조명도 관중 앞에서 연기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때로 돌아가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수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백수가 아주 심각하게 골똘하게 고민하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사실 돌아가 봐야 별 것도 없고 실업자에 오히려 거기보다 여기가 먹을 것만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저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이전에 같이 있던 그 두 사람도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소원의 기도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줍니까? 자기 욕심,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풍자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저 웃고만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발업자들의 그 욕심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LH 직원들의 그 잘못된 욕심, 그 잘못된 소원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소원, 그 욕심,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 기도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기도 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소원은 필연적으로 불행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가 드러납니다. 나아가서 어떤 기도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인생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기도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이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 훌륭한 사람, 아, 본받을 만한 사람, 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딱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란 딱 이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어떤 불쾌한 마음, 정말 나쁜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가 딱 내려지는 거죠.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아, 그분이 하신 일이 참 박수 칠 만큼 대단하다고 우리가 칭찬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 쉽게 말하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인가요? 다르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같을 수가 없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의 소원을 첫 번째로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소원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언제 열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져야만 기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로 그 관계가 맺어져서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부모는 누구 때문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까? 자녀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하면 부모가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저 집 자식 네 집 아들인고? 이게 뭡니까? 그 칭찬을, 그 낳은 길은 부모님께 돌리는 거죠. 자녀는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빛이 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또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아들인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군에게 피격을 당해 사망한 공무원 이야기 아시죠? 언론과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도박빚이 많아서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월북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언론 보도에 손편지도 쓰고 또 기자회견도 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정말 받고 계실까요? 그럼 인간 이순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인이라고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으로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떨까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수도 많고 단점도 많고 얼마나 부족함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포장되어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이순신의 이름이 더 찬양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공무원 아들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그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 당연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한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2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물론 겉으로 보면 백성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 진노를 멈추시고 화를 참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이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죠. 그래서 진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소원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가 진정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그 부족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늘을 다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고 찬송받을 때 그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우리의 진정 갈망하는 그런 평화, 그 생명,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시죠?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그의 기도의 소원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얻어서 자신의 경쟁자 그 브닌나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욕심을 위해서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성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죠? 여러분 이 기도가 아들을 달라는 기도예요?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예요?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죠. 지금까지는 내 욕심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소유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경쟁자를 이기겠다 그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아들은 왜 필요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뭐가 바뀐 겁니까? 그 아들이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누굴 위한 아들? 하나님을 위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따라 구했던 기도가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한나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죠. 그동안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브린나가 도발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쓰라리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 기도 시간 동안 그의 삶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기쁨이 없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했을 때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얼마나 이 한나에게 잘해주었습니까? 브린나에게 주는 선물보다 갑절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한나의 마음이 언제 채워집니까? 기도가 바뀌면서 채워진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을 때 그 마음이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동안 한나의 마음에 있던 브닌나와 경쟁하는 마음, 미움, 질투, 병든 자기 사랑, 아마 그동안 한나를 짓눌렀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시편 105편을 우리가 묵상 시간에 읽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마음이 즐거울지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아들만 있으면 없는 아들만 생기면 내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 뭡니까?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 내 마음에 영광으로 찾아오시니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한나처럼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가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우리는 최고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때 우리의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너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기도는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없는 기도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헌금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1등하게 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1등 하는 것, 우리가 합격하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착한 일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33절과 연결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뭔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는가? 구체적으로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 뭡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정말 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소원을 보면요, 대부분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이, 그 안에 나의 영광이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부흥이죠. 교회 성장과 부흥. 당연히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욕심이 끼어들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그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셔서 그 교회가 정말 성장했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그 자녀가 잘 돼서 그 부모 정말 잘 키웠구나, 그 이야기 듣고 싶었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교묘하게 쏘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내가 최고로 인정받고 싶고, 내가 환영받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어서 즐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기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아주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고 남들도 거의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소원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수구에 그릇망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 그 그릇망이 없으면 온갖 쓰레기가 그 하수구에 들어와서 결국은 막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우리의 기도를 걸러주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른 기도인가를 걸러주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 장치가 뭡니까? 바로 이 기도의 문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를 딱 따로 떼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과 자꾸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계속 내 기도 내용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구를 계속 되짚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의 그릇망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소원의 기도들,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들이 다 걸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책은 사람이 만들어요. 저자가 만들죠.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읽은 사람이 그 책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소원을 드려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도의 영향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욕심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기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계속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 아들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움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할 때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더니, 기도의 초점을 바꾸었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기도를 걸러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그릇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모세처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아들이 없다고 괴로워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의 그릇망을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십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시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참된 만족과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들으냐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느냐, 그것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욕심이, 내 영광을 더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내 영광,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그릇망을 늘 두고 기도의 소원을 늘 대조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서 참 충만한 그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어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기도라는 것을 형식을 빌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빙자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그런 우리 기도 생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진정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아버지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내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들을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께 충만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저리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나의 욕심을, 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이라 말했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나의 유익을, 나의 욕심을 먼저 생각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나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없는 것 때문에, 아들 없고 돈 없고 건강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괴롭고 슬프고 아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쓰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손목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주께서 잘 아시오니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건강과 또 가정의 평안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늘 믿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잠기며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